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거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라고 하는 CC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조그마한 소책사 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첫 문구가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두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섭리라는 단어는 다스릴 섭자에다가 다스릴 리자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책 기독교학교라고 하는 존 칼빈이 쓴 책 1장 17장 1권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섭리 교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순간들을 직접 지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치리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소요리 문답 11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온 땅, 모든 만물,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섭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주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섭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가면서 그 사무엘과 사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주목하며 그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 만남을 주목하는데 우리 관심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는 사람이 그 집에 암나귀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명 암나귀 실종 사건,
암나기 실종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아니 낙이 잃어버린 사건하고 사울이 왕된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이 실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는 놀라운 일로 바꿔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사울이 인생에 만난 어려움, 환난, 고난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낙이 실종 사건이라는 거예요. 큰 재산을 잃어버린 우리 가정적으로 말하면 큰 고통의 사건, 큰 문제의 사건이죠. 남의 일이니까 뭐 남의 나기를 잃어버리든 말든 그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집에 자동차 몇 대를 한꺼번에 도난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 나기는 당시에 자동차였으니까 자동차 몇 대를 그것도 최고 좋은 자동차 몇 대를 잃어버렸어요. 몇만 불이 아니라 몇십만 불을 날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습니까? 그 가정의 어려운 사건이 결국은 사울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울이 사흘길을 계속 헤매며 나귀를 찾았지만 어땠어요?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헛된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헛된 수고, 실수, 작은 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국은 방황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다 사용하셔서 통로로 쓰시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또 때로는 넘어지고 아픈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당장은 이해되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가보면 참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시커먼 터널 지나가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터널들이 많잖아요. 깜깜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인생의 문제 같은 그런 터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터널이 그 길을 가장 짧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인생의 문제, 아픔들이 때로는 정말 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울의 가정에 만난 어려움, 또 사울이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기독교 철학자로 기독교 심리학자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이 모호해요. 우리 가는 길이 어떤지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그 잘한 거지 못하는 거지 불확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왼쪽을 향해 출발하지만 그분은 끝내 오른쪽에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믿음 아래 왼쪽을 잘못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책을 쓰신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만시장인 그냥 몸이 다 병이에요. 그 병이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수와 아픔과 고통마저도 우리 인생의 큰 인생의 환난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고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다 이제 비슷한 뜻인데 옛날 어느 유대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가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게 됐답니다. 당나귀 한 마리, 그리고 닭 한 마리, 그리고 등불 한 개를 들고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의 당도에서 유대인 여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관을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안 재워주는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잠자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밤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 등잔불을 폈던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심란해. 아니 잘 곳도 없는데 등잔불까지 꺼지네. 그리고 심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믿음이 좋았던 랍비였으니까 세상 만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근데 그 밤에 보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닭을 물어봐 버리고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당나귀 타고 가는 자동차에 당나귀마저도 훔쳐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아니 왜 내 인생은 이래? 그러면서도 그 랍비 믿음이 좋았던 분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세상 만사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좋게 하시련?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간밤에 적군들이 침입해서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관에 묵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적들이 그 랍비가 잠잤던 그 숲속을 지나갔대요. 만약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만약 닭이나 나귀가 살아있었다면, 옆에 있었다면 그 소리 때문에 결국 자기도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사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있어. 하나님 좋은 거 주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랍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주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잘 되고 있어. 내 보기에는 인생의 문제를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며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이뤄가고 가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를 걱정하시며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침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가자고 제안하죠. 근데 이게 사무엘이 그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은 이곳저곳 가서 말씀을 전거했던 순의 선교사였다. 선교사 같은 순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근데 마침 그때 그곳을 사무엘이 지나가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만남의 연속 과정이잖아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무수한 성도들을 만나며 무수한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오늘 보니까 14절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보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마침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침이 그냥 우연일까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연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사울이 글로 갔고 하나님이 연출자인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니까 마침 사무엘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무대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에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12절도 보니 그가 오늘 성읍으로 들어오셨느니라. 빨리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 섭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암나귀를 찾아 3일 동안 헤맸는데 못 찾았던 것, 사무엘이 라마에 마침 정확한 시간에 돌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야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절묘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작은 소소한 만남들,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큰 사건으로 이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인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소소한 만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무 가치 없는 소소한 만남으로 지나가 버리는 만남들 역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만남, 특별한 기적, 특별한 어떤 역사만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소한 만남들, 일상적인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시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소소한 만남이라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며 다루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 만날 때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귀하게 여러분들을 그 만남을 이뤄 가실 때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연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네. 우연히 마침 이렇게 사무엘이 지나갔네.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만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미리 그 대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미리 알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대본을 보여주셨는데 대본을 갖고 계셨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해요? 보낸다 그랬어요.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사울도 왔고 사무엘도 왔다는 말이에요.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보내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들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내 배우자를 만난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내 부모를 만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여러분이 샘물 장로교에 오게 된 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한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삼라만상, 인생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수많은 확률 중에서 하나님의 이게 그 확률로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천득이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옛날에 한국 우리가 잘할 때 교과서에도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분 인연이라는 그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은 이렇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섭리적 사건을 만남을 또 모른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을 알면서 놓쳐버리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내더라. 현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 주신 만남, 하나님 주신 모든 사건들을 다 믿음으로 은혜로 해석해내며 풀어내며 그걸 붙드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이 구약의 이 섭리적 사건이 굉장히 많죠. 섭리적 사건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의 사건 아닙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미워하는 것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누가 나타나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냥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요. 이게 절묘한 거 아니겠어요? 또 애굽에서 올라오는 상인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 만약 올라오는 상인이었으면 이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갔겠죠. 이게 어떻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시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렸으며, 그리고 왜 하필 보디발의 아내는 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하필 요셉을 유혹했으며, 그리고 왜 보디발은 아내를 유혹한 그 요셉을 당장 죽일 수 있잖아요. 당시에 아니 주인의 아내를 탐한 종이 있다면 살려두겠어요? 그러면 금방 죽였을 텐데 살려서 감옥에 보냈으며, 그 감옥은 다른 것도 아니라 당시에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왜 두냔 말이죠. 왜 요셉은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으며, 그 바로는 어쩌다 이런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꿈을 꾸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냐 말이에요. 이 모든 퍼즐들이 하나라도 맞지 않았으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에요? 세상 사람, 야, 기가 막힌 우연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우연들이 많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 완벽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대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고백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선포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 하나하나 작은 만남들, 일상적인 사건들, 일상적인 만남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만남에는요, 선한 만남도 있었지만 도무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들,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의 그 미워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만남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만남을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서 억울한 일 하고 답답한 일 당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한 것도 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만남, 악연들이라고 하는 그 악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내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혹 내가 믿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는 위대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이 뭐예요?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런 악인들을 만나는 일도 혹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으세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좋은 것으로 바꾸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악인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손경민 목사님 찬양을 참들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요. 결코 실수가 없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내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찬양입니까? 그
그분의 신앙 간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아멘. 아멘. 내 때가 아니에요.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그레너 매니로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신뢰라는 글에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이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잖아요. 내 고난 당하고 아플 때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만 홀로 외로운 것 같아요. 그 시간에도 그런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사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자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세밀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을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허락하는 것들을 누리며 맛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 사건이 나귀 실종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 알지 못하는 일들, 알지 못하는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아프고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원수 같은 그런 원수들을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신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는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순종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